반주를 잊어버렸어요. 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예, 우리가 요한계시록으로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년 반 동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저는 1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많이 새겨졌습니다.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공부를 한 1년 반 동안 했고 또 그 후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지금 이제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하면은 우리가 요한 사도가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알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단들이 많이 설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옛날에 내가 쭉 아시아 7교회를 쭉 설교를 했는데 오늘 또 요한계시록을 20분 1시간 동안 이게 한다는 것은 어불선설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만 해도 한 1년 이상을 해도 못다 할 겁니다. 그런데 이 1시간에 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데 그래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약의 시작은 사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초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요. 마지막으로는 요한계시록이야.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면 신약이 끝나는 것을 의도적인 배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은 단순히 신학의 마지막 책일 뿐만 아니라 신구약 예언적 성취의 묵시적인 열쇠가 되는 신구약 전체의 클라이막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계시록은 서문에서 이 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1장 1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죠. 형식 면에서는 서신의 양식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발신자는 사도 요한이며 수신자는 소아시아 7교회를 밝히고 있으며 은혜와 평강이라는 1장 5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디입니까? 터키의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7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7교회가 지금은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슬람 국가가 됐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7교회를 사역했던 우리 바울 사도, 또한 요한, 베드로, 나중에는 디모데가 그것을 에베소를 인도했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 계시록 22장, 21장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시기에는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로마의 제11대 황제였던 도미타한 때에 반모섬이라는 사도 요한이 유배가 되었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한 초대 교부의 기록을 통해서 95년에서 96년경에 기록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반모섬은요 그리스 영입니다. 지금 그리스 영인데요 에게해라는 데의 그 조그마한 섬입니다. 에게해는 여러분 터키하고 그리스하고 이렇게 바다 중간이 에게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 인구는 한 3,000명 정도밖에 적은 섬이라고 합니다. 조그만 섬인데 성 요한의 수도원과 요한 계시록을 썼다는 동굴과 요한이 사용했다는 세례터가 있어 그리스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가 뭐가 됐습니까? 관광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관광하는 사람들이 반모섬에 많이 온다고 그럽니다. 계시록을 쓴 전체가 현재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우리 인간의 사는 땅을 구분해서 기록한 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주고 믿는 자들에게는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백성들과 영원한 함께 하심을 위함이라 메시아를 담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상징적 묵시록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숫자입니다. 상징적인 그 풀이가 많이 숫자가 나오는데요. 4는 땅의 수, 7과 10은 안전의 수, 12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만 2천, 10의 3승을 곱한 수로 상징적으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현대사는 우리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상징적 표현들이 많이 해석되어 있는데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구약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구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더욱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분법적인 묵시록의 관점이 이러한 것들로 또 하나의 특징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용과 짐승에 속한 자, 이 두 종류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 하늘에 거한 자, 대조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자, 안 믿는 자, 이게 대도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 아니면 지옥으로 갈 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어쩐다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통령이나 교수나 목사라고 안 죽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통령들 많이 계시잖아요. 다 돌아가시잖아요. 어느 시기가 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쁜 아가씨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그렇지만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누구나 죽은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사람, 하늘의 사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는 어째요? 주었다는 것입니다. 특권. 이것이 계시록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꼭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또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불신자요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로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당당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이 어떤 곳에 살 것인가를 이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길이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12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문마다 뭘로? 진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겉만 봤는데 그 안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갑니까? 누가 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가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만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신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고난과 순교라는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죽음에로부터 악을 이기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 오른손에 왼손에 못을 박으시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발에도 못을 박으셨습니다. 나중에는 열구리에 창을 찔리기까지 했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통은 얼마나 경험해 보았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해 보았습니까? 아픔의 고통을 얼마나 느껴보았습니까? 이 아픈 고통을 우리가 이겨내고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나 6.25 때 공산당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고난은 어떠한 고난입니까? 저는 한번 예수님의 고난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베트남에 가서 한번 고통을 그렇게 심하게 받아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우발로 막 그냥 쏟아내고 이 고통이 주기적으로 아픈 것이 아니라 계속 아프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고통을 한번 맛보았습니다. 한 3시간 동안 병원에 가서까지 응급실에 가서도 있었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주님께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통이 십자가보다는 더 고통스러우지 않겠죠. 이 고통을 통해서 지옥을 잠깐이나마 맛보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3시간 동안 많이도 아니었어요. 3시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 그리고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또 하니까 3시간 후에는 온상복귀가 돼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지옥의 고통을 한번 맛보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그 고통, 산후 고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다. 그 겪은 후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기쁨은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낳고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 때는 보통 7남매, 8남매 또 많이 난 사람은 10남매 이상 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 어린아이를 낳습니다. 저희 형제들도 7남매인데 제가 막내입니다. 어머니는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또 낳고 했던 그 고통. 여러분의 고통은 어떠한 고통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주님 앞에 설다고 해서 여러분 고통을 받아보았습니까? 주희철 목사님 자주 이야기하지만 감옥에 이 벤치로 손톱을 뺐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 고통을 우리는 이겨내야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 고통은 예수 믿는다고 순교의 그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삶 속에서 고통이 있습니까? 최후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 목적지는 가장 끝부분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7 교회를 향해 이기는 자들은 되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초청장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초청장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믿고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용과 그 무리들 그리고 그들을 쫓던 모든 것들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말고 못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나라에 갈 거고 마귀의 종들은 지옥불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계시는 곳에 성전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분명하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곳을 성경에는 여러분에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대림사생명교회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정말로적인 전반에 거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은 종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 그분이 참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림사장님께 모든 성도들 또한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생활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지옥의 백성을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밑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